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민수기는 민호기 선교사님의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온 본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민수기만 보면 계속 민호기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3대 거짓말이 있죠.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그 다음에 처녀가 시집 안 간다. 노인이 일찍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3대 거짓말로 통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그런지 처녀 총각 중에 딱 한 번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하면 정말 안 갈 만한 그런 처녀 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두 개 장사꾼이랑 노인의 말은 여전히 거짓말인 것으로 판명나고 있습니다. 어느 연세가 그 높으신 권사님께서 이제 임종이 타고 오셨어요. 숨을 아프게 몰아쉬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어머님이 임종을 모신다고 아들, 딸들 뭐 이렇게 사위, 며느리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임종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그때까지도 어머님 아직 거칠게 숨을 쉬시며 힘들어하고 계시고 다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이신 맏며느리가 어머니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평안히 가세요. 아버님 기다리고 계시고 너무너무 좋은 천국에 가시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시는 거니까 어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히 그렇게 가세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거친 숨을 내몰라시던 어머니께서 힘을 내어서 한 말씀 하시니 그렇게 좋은 천국 너도 같이 가자. 그 집사님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아범도 더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이제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면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걔들도 다 같이 가자. 노인이 내가 빨리 죽어야 해 하는 것은 거짓말로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돌아가야 할 순간이 있고 또 그때를 맞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무엇이 가장 아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로 모세가
이런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너는 내 형 아론처럼 조상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제 죽는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 조금만 더 아직 못 해본 게 좀 있어서 아쉬워서 조금만 더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멘 주님, 이제 왜 부르셨습니까? 어서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입니다. 120. 여러분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만하면 됐다. 그럴 것 같습니까? 게다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자면 건강이나 기력 때문에 지금 모세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서 해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 사명을 다 했을 때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성도로서 아직 이 땅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일 반드시 완수해야 할 그 일,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건강이나 기력 따라 살고 죽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그것이 분명한 것이 모세는 그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삶인 것을 사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너는 신광야 회중이 분쟁할 때에 내 명령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단 한 번 딱 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으로만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사명을 완성했다 하는 사건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제 목숨을 거두러 가신다면 좀 섭섭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너무 크게 배려해 주십니다.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비록 육신으로 들어가지는 못해도 마음에는 이미 그곳을 사는 거잖아요. 모세가 한번 하나님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부탁도 딱 거절하시죠. 거절한 것도 응답이신 줄 아시죠? 그것은 정말 모세를 배려하신 거예요. 그 부탁은 철저하게 모세를 위한 부탁을 거절하신 겁니다. 왜요? 일단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절대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모세는 거의 신적으로 추앙받을 겁니다. 모세 자신은 하지 말라 그랬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뭘 숭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숭악하게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만들었던 그 놋뱀 아시죠? 놋뱀 그 BC 1446년에 출애굽했고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BC 1406년 요 사이에 그 어느 때인가 만들어졌던 게 그 놋뱀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3년에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남유다의 그
그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여러 회당을 제거하는데 그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에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데요? 이때가 지금 히스기야가 왕 되는 때가 한 730년 이 정도 BC 730년 전후거든요. 여러분 그때 놋뱀 보고 독이 나왔으니까 이 영험하다. 그래가지고 그 한 700년 되는 동안 길이길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가만 두겠습니까? 그럴 줄 알고 하나님 모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도록 이렇게 숨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배려하신지 모릅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남겨야 할 것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못 남겼으면 정말 낭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딱 히스기야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온 백성들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집안 정리하시고 이제 천국 갈 준비하시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통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 아직 성을 나가기도 전에 부르셔가지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15년 생명 연장, 15년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히스기야는 그 15년을 덤으로 살게 된 거죠. 덤으로 사는 인생, 좀 잘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인생 15년 연장된 삶 가운데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사신이 온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들었는지 죽을 병 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축하사절이 왔습니다. 와, 바벨론에서도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 싶어서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자기 권세, 자기 재력, 자기 군사력 다 보여주잖아요. 자랑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돈이나 힘이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병 나았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됐을 그 순간에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 누굽니까? 뜨끔했는지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뭘 봤습니까? 다 봤는데요. 왕이여 아소서,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 다 바벨론에 뺏기고 당신 몸에서 난 자녀 중에 바벨론 환관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라도 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건데 내 생에 내 날 중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 같으면 됐네요 뭐. 그런 인간적인 삶으로의 돌아선 것 때문에 벌어진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일까요? 남겨져서는 안 될 게 남겨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므낫세. 여러분 그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남겨져서는 안 되는 그 생명 기간 연장 동안에 낳은 아들로 보고요. 또 어떤 학자는 12살 된 므낫세가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왕 세워가지고 이렇게 섭정을 시킨 그런 것으로도 계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므낫세는 아버지의 좋았던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말년에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으로 했던 모습만 더 분명히 보았던 게 확실한 거죠. 그런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따라올 수 없는 포악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히스기야가 왜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지 왜 울며 불며 그 기도를 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편안히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너도 같이 가자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어쩌면 덤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마지막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이죠. 이제 죽을 준비하라 하시니까 모세는 히스기야처럼 조금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고 자기 수명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요청을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로 출입하고 그들로 인도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마치 솔로몬이 처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때 하나님, 백성 잘 다스릴 수 있게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이렇게 얘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는 모세에게서 이런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정말 시원하신 거죠. 참, 내 집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해 왔는데 역시 내 종 모세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친구야. 여러분, 우리의 한 인생, 한 세상을 살아낸 후에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처럼 가죽을 남기시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이름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인생 후에 남겨져야 하는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즉시 응답하신 거죠. 18절부터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백성 앞에 세우고 그에게 위탁하고 너의 종기를 그에게 돌리고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해라. 그게 복종하게 해라.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 여호수아를 탁 점 찍어 놓고 후계자로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 계속 있으면서 지도자로 잘 이렇게 훈련된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또 정탐꾼으로 선발됐을 때는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 줄 알게 되고, 백성들 가운데서 장로들을 세울 때에 여러분 진중에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씀하지,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네가 나를 두고 지금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다 선지자 되면 좋겠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밀어낸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게 모세는 사람 하나 잘 세워놓는 게 기쁨이 된 거죠. 사명이 된 겁니다. 사명을 잘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끝에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 남는 것, 남겨둘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 여러분 남겨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세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된 세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남겨놓아야 되는 믿음의 세대가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자질 하나가 오늘 하나 나옵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세대입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는 그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여러분, 이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지금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근데 왜? 거기서 영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70인 장로들 세울 때 하나님 영이 임했잖아요. 다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합니다. 그때가 지나자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여호수아를 설명하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계속 머물고 그 영이 지속적으로 안에서 역사하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특별히 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 우리 의지적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육체가 하는 것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끊임없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내 몸을 갖다 맡기는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안에 여러분 영이 머무는 자라 하는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내고 남겨야 되는 믿음의 세대가 어떤 세대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그 성령으로 계속 그 안에 머물게 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지속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일로 쓰실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남겨져 있는 날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그것인 줄 알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 한번 그래서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내 인생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삶과 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 내게 남겨주신 날 동안 주님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셔서 행하려고 하시는 그 일 붙들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행해내야 될 그 일인 줄 알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